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이 길었어요. 네. 자, 2022년 우리 5월 셋째 주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꿈터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듣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르게 듣기. 바르게 듣기. 네. 무엇을 바르게 듣는다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우선은 오늘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농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수화로 찬양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수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우리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수화 교실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네, 여기저기 이제 홍보를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화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수화를 못하는 사람도 우선 이건 하고 시작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눈을 쳐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2명씩 짝을 한번 접으세요. 네. 2명씩 짝을 접으시고, 네, 눈싸움 할 거 아니에요. 눈싸움 할 거 아니고, 네, 마주보고 눈을 바라보세요. 싫어도 30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뭐냐면 30초 동안 눈 깜빡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선을 떼지 않는 것. 먼저 시선을 떼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30초를 한번 우리가 30초 동안 자, 옆 사람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타이머가 갈 테니까 자, 시작할 거예요. 자, 시작. 자, 눈 깜빡여도 되고 숨 쉬어도 됩니다. 근데 눈을 떼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먼저 떼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내리세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혹시 누가 먼저 시선을 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을 맞추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수화를 처음 시작할 때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바라보는 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자꾸 이렇게 내리거나 딴 데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산만해요. 약간. 그래서 대화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땅을 봤다가 썼다가 뭐 막 이러는데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수화를 할 땐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습관대로 눈을 이렇게 살짝 돌리면 농아인들이 수화를 하다가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서로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눈짓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오는 거? 그러면 누가 들어왔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왔네? 혹시 만약에 여기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예, 저 사람 누구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는 이런 거죠. 우리가 쓰는 언어랑 다른 영역의 언어, 그래서 다른 문화로 들어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게 어렸어요. 예, 그 사람들 문화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방식을 배우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우리의 저에게 익숙한 나의 언어와 나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되기로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로 우리가 했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혼자서 묵상하거나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목사님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합니다. 예, 모두가 다 특이한데 오늘도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 각 지역의 공동체 혹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면 오늘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의 책은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교회들이 돌려봤어요. 근데 이 편지는 돌려보는 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진짜 개인적인 편지였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돌려보고 있긴 하죠. 네. 자,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로마가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외부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자신들의 생각들로 뭔가 변형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거의 비슷한 신약의 문제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환경은 어떠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유언이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와 전서를 보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하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강하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아주 강렬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함께 예견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19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가 있었어? 라고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죄가 있었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 때의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6절부터는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유인하려고 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너희는 죄를 짓고 욕심에 이끌려 진리의 지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거야. 그리고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일에 거하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거하라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배우는 행동 그리고 확신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또 배우고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라 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확신하라는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주관을 가지고 하라는 말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또 이러니까 확신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배운다, 성경을 배운다, 우리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성경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잘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만지세요? 컴퓨터를 능숙하게 뭐 여러 가지를 잘 하세요? 네. 저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파워포인트나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아주 고차원은 아니고 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참 전이긴 한데 옛날에는 컴퓨터를 배워야 됐었어요. 얘는 컴퓨터를 좀 배워야겠다. 그래야 좀 쓸모가 있겠다. 왜냐하면 워드도 치지 못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컴퓨터를 좀 배워놔야겠다. 그래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한 학기를 뭐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를 배웠는데 한 학기 3개월, 4개월을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일러랑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림이랑 사진을 만지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너무 배우고 싶어서 강의 영상을 좀 구해서 매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속 매일 들었는데 지금은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못 씁니다. 네, 하나도 못 씁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딱 보면 이거는 일러야, 이거는 포토샵이야, 이거는 뭐야. 보면은 인터페이스는 아는데요. 너무 어려운 말. 그걸 보면 이게 무슨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실제로 나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서 배웠는데 하나도 못 씁니다. 반면에 저는 영상 편집을 좀 합니다. 이제 우리 10분 묵상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인터넷에 찾아서 한 번은 녹음만 했다가, 한 번은 그림만 올렸다가, 한 번은 소리를 넣었다가, 망치면 다시 했다가 이러면서 하나씩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이게 자주 쓰니까 늘어요. 이제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상을 찍을 때부터 어떻게 찍어야겠다,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야겠다, 저렇게 찍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편집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어떤 거냐면 목표점을 놓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죠.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결과물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곳이 있어서 배우는 거죠. 사용할 곳이 있어서 배우는 거랑 혹시 모르니까 그냥 배워두자, 이거랑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배우고 계세요? 말씀을 왜 공부하세요? 믿음이 좋아지려고? 아니면 공부가 재밌으니까? 공부가 재밌으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배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다 하니까? 혹시 몰라서 배웁니까? 네.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는데요. 무엇이 남아 있으세요?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TV에, 여기 TV 있잖아요. TV에 호랑이가 나왔대요.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운 사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다 없으세요? 그래요? 네. TV에 호랑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호랑이를 TV로 보면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TV를 켜면서 강아지를 불렀대요. 강아지에게 강아지가 여기 있으면 자 TV에 호랑이가 나왔어. 호랑이 봐봐. 그랬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강아지한테 호랑이를 딱 보여줬더니 TV로 보여준 강아지야 TV를 봐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강아지가 손가락을 보더래요. 예. 동물에게는 방향성이 없답니다. 예. 강아지가 있으면 저기 가서 과자를 먹고 와라고 하면 강아지가 저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거기서 이거를 먹어 하고 두드려 줘야 나한테 와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먹는다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성경 공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왜 배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적을 잃은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내용은 잘 알아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가 3장에 선악과를 먹었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가 용서됐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심판 설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의 성경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계속 도는 건데요. 그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고마워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고마워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이 되는 건데?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우리는 왜 배울까요? 성경을 우리는 왜 공부하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는 왜 묵상하는 걸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한 만큼 예수님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 많이 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 닮았을 거야. 하나님 같을 거야. 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을 공부하며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일을 이루었고 어떤 성취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지, 어떻게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한 이미지를 알아야 돼. 그 이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성경입니다.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그냥 읽으면 공부가 되는가요? 오늘은 세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듣기입니다. 듣기.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낭독이 유리합니다. 내가 크게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 그겁니다. 성경이 어떤 운율이 있다는 걸 아세요? 많이 읽으시면 읽을수록 어떤 운율이 나옵니다. 어떤 운율이 있는데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들리게 만들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꿈터교회 주일 예배에서는요, 우리가 성경 봉독을 주일에 3개씩 해요. 그렇죠?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무엇이 중심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들이 많은데 그 순서들의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아니면 찬양일까요? 아니면 순서 형식들, 교동문이나 여러 가지 형식들일까요? 아니요. 우리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주신 날 것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따로 적어 놓았잖아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세요라고 해서 말씀 예전이라고 따로 적어 놓았어요.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권 집사님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어린이들이든 어른이들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낭독 시간에 잘 들어주세요. 신약, 구약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성경이 매번 나오는데 매주 선포되어지는데 자주 들으면서 귀에 익숙하게 해주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겠구나. 아, 이건 예수님 내용인가? 아, 이건 성령에 대해서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지? 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많이 들어주세요. 혹시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그 설교자가 그 해당 공동체에, 예를 들면 우리 꿈터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요점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설교가 모든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꾸준히 읽고 계시죠? 네. 아, 저는 성경 읽기를 방학한 지가 좀 오래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으세요? 창세기부터? 혹은 신약부터? 그러다가는 끝까지 못 갑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는데요. 하루에 3장, 5장 읽는 거 우리 많이들 해보셨죠?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주일이 더 바쁜데 왜 주일을 더 많이 읽을까?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항상 실패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4장씩 읽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맨날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분량으로 억지로 읽는 게 우리한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처럼 실패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큐티 책의 본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서 1과 성서 전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거, 3년에 한 번에 성경을 한 번 읽도록, 혹은 6년에 한 번을 읽도록 이렇게 잘라놓은 성경 읽기 표예요. 그런 표가 있는데 보통 큐티 책들은 6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이 성서 전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현재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만 있으면 6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책의 본문을 따라가세요. 무엇이 어려우면. 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짧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성경 각 권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짧은 성경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에 보았던 요나서, 나훔서 이런 거. 목사님 짧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룻기 이런 거 4장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자주 읽어주세요. 스토리가 있는 성경 위주로 구약은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신약에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5장, 6장밖에 안 되고 되게 짧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 성경 일독했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 계속 꾸준히 읽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와 야고보서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주 강렬하고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자주 읽는데요.
그리고 또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성경들을 많이 읽어주세요. 충분히 좋습니다. 물론 복음서도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부활절에 요한복음 10번 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6월에는 로마서를 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로마서를 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월 첫째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꿈터 공동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꿈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가깝게 여길까?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로마서 설교를 할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나중에 로마서가 나왔을 때 로마서 설교를 제가 할 때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나 그거 알아. 목사님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미리 전초 작업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거의 잡았는데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특별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읽기를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아쉬워서 못했던 게 있거든요. 10번 읽기를 하면서 필사를 하고 그리고 1일 성경 세미나로 로마서 산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만큼은 또 자신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었던 과목 있잖아요. 나 이거 잘해. 저는 세계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한국 지리를 못했어요. 한국 지리는 정말 근데 이 세계사가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목들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난 영어를 잘해. 수학을 잘해. 그러면 너무 고마운데 네. 이런 거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66권을 다 잘하면 좋지만 66권 다 잘하면 목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 혹은 10개 정도는 내가 이거는 너무 익숙해. 너무 잘 알고 있어. 라는 성경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경은 10번 이상, 30번 이상, 100번 이상 읽은 성경이 되겠죠.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냥 읽는 거 따라가는 것만으로 될까요? 세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은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암송은 안 돼요. 이미 머리가 굳어서 안 돼요. 저도 굳었습니다. 이미 굳었습니다. 다 굳었습니다 이미. 그런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꿈터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한 절이 아니라 2절 정도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마 말하면 따라할 수 있을걸요? 생각이 나면 따라해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말씀 2절인가 그래요. 한 절이 아니에요. 2절이 길어요. 근데 이따가 하면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읽으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말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온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하면 그냥 나오는 거? 암송은요. 암송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암기는 머리입니다. 암기는 머리입니다. 하지만 암송은 반복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나올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주님께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딱 보통 사람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 내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 헌신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맞겠죠? 잘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활용되는 겁니다. 저 역시 말씀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외울까요? 목사님은 너 마음이 또 어려워졌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심지는 왜 이렇게 또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에 우리가 당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요?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암송은 필사가 유리합니다. 필사가 뭐냐면요, 성경 쓰기예요. 네, 성경 쓰기예요. 성경 쓰기가 유리합니다. 성경 쓰기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우리 친구들? 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필사 성경이라고 이만한 두꺼운 노트를 어머니가 하나씩 사주면 창세기 한 30장까지 쓰면 이제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이 아파서 멈췄어요. 제가 레위기까지 써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칭찬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남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못 썼기 때문에 뿌듯함도 없었습니다. 하다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필사는 뭐냐면요, 성경을 쓰는 건데요, 노트에다가 한 구절씩 써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다이어리 있으시죠? 다이어리에다 한 구절씩 써보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리는 어차피 써봤자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잇에 썼습니다. 그냥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포스트잇을 써보고 3번 정도 써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기, 그리고 포스트잇 버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쓰면서 은혜로운 구절, 내 마음에 새기는 구절들이 혹시 노트를 쓰다가 있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2번이고 3번을 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등장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찬찬히 한 번 더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눈물이 떨어질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큐티책을 그렇게 활용하세요. 여백이 많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가져오는 내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신자가 하나님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을 마땅히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도전 때문에, 어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제 예수님 이만큼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오늘 이만큼 더 예수님 닮았습니다. 내일 큐티할 것도 이만큼 때문에, 내일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이만큼 더 예수님 닮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같이 읽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좋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느냐 차이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똑같으면 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좋게 성장하냐 나쁘게 성장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이것은 권한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나는 왜 귀한 그릇으로 안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 저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이구나. 나는 귀 쓰는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함.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그릇도 천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흙그릇이나 나무그릇도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함.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 달렸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에게 달렸어. 디모데, 너 사역자잖아. 너에게 달렸어. 네가 귀하게 쓸 그릇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지 거기는 너에게 달렸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은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어.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어. 감정 탓으로 돌릴 수 없어. 그냥 지금 너에게 달렸어.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너에게 달렸어. 여기에 우리는 중압감을 갖게 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깨끗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주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시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까요?